에스라 2장 67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참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교회로서도 축복된 날입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두 형제를 뽑아내서 두 형제가 목사가 되었고, 큰아들 목사가 우리 고동찬 목사예요. 청관 목사. 둘째 아들 목사가 고동훈 목사입니다. 참 교회로서는 자랑입니다. 참 감사해요. 미국 하나님의 성의 아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의 한국총회에서 소문난 목사예요. 소문난 목사. 처음에 세 사람 모이는 저 오하이오주에 시도 반석교회 3명 나온 데서 교민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약 5년 동안, 5년 있었나? 6년, 1년 뺐네요. 6년 동안 있으면서 교민 100명 가운데 다른 또 교회가 있지만은 출석 교인이 약 40명 가까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스포켄이라고 하는 데가 저 워싱턴 주에 럭키 산맥 입구에 있는데 교민이 한 1,000명 산대요. 교회는 6개가 있고 출석 교인이 15명.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거기로 가면 어떨까요? 꼭 상담을 합니다. 저도 마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가라. 근데 거기서 또 성공적인 목회로 지금은 하나님이 교민 1,000명 가운데 11조 이상이 이 교회를 출석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근본 6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고 온 가족이 다 왔어요. 우리 한번 가족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김영주 사모님, 또 건희, 그리고 고혼소리, 그리고 한우리, 이렇게 온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한 3주 동안 한국에 있을 때 좀 많이 선물 좀 여러분들이 해줘요. 왜? 아메리카 출장 가서 이렇게 정말 미국 땅에 가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민사회가 더 강팍하고 어려운데 성공적인 목회, 제가 미국만 가면은 우리 고목사 때문에 제가 올라간다니까요. 제가 올라가요.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가지고 42,360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할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저하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목사님께서 다 소개를 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6년 만에, 그리고 제가 평택 순복음교회를 떠난 지 계산해 보니까 16년 됐더라고요. 16년 만에 와서 이제 박수 다 받았으니까 나 박수 안 쳐줄 줄 알고 미리 다 받았는데
찬양대 찬양 너무 제가 은혜 받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지혜성 안수 집사님 희끗희끗 머리를 보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청년 때 봤는데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시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뚫어지게 봤어요. 보이는 데까지 봤어요. 뒤쪽은 안 보여. 뒤쪽은 안 보여. 그래서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뵀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잘하고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뵈니까 저만 늙은 줄 알았더니 저보다 더 늙으셨어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다 늙더라고요. 사실 더 마음이 아픈 건 그동안 가신 분들 와보니까 많이 가셨더라고요. 천국으로 뭐 그렇게 급한지 많이 가셔서 더 마음이 아파요. 제가 뭐 미국에 살고 또 가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또 그 사이에 또 많이 가시겠죠? 가시겠는데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괜찮은데요. 그래도 가시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주의 사역 잘 감당하시다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똘망똘망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저 뒤에 2층은 잘 모르겠어요. 얼굴 봬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 양반이 왜 미국에 와서 울고 있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저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하고 울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에 가셔서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왜 내가 울었는지 잘 설명 좀 해주시고.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오늘 42,360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그걸 다시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와 다윗으로 나누고요. 신약은 예수와 누구죠? 바울로 나눕니다. 이제 구약은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연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시점부터 연도 계산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까지 약 2000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160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인 이집트로 온 가족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약 400년 후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요.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죠.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들을 데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신명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한 이야기와 땅을 나눈 이야기로 나눠지고요.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던 시대. 그 350년을 지나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지죠. 예수님 오시기 930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보다 약 130년 후인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몽땅 포로로 잡혀갑니다. 정말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빼놓고는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다 데려간 지 70년 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 바사,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가 될 겁니다. 그 양반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70년 만에 남의 나라의 노역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 자유 선포에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3차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에스라 2장은요, 에스라는 두 번째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귀환의 지도자이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했던 수룹바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이니까 우리가 읽은 데는 2차 귀환이 아니라 1차 귀환이 됩니다. 42,360명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이 명령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42,360명과 또 노비와 찬양대, 그리고 재산이 되겠죠. 노새와 말과 여러 짐승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끄트머리입니다.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요, 정확하게 538년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536년에 이들이 1차로 귀환한 숫자가 42,360명. 그리고 에스라가 2차로 데리고 온 약 2,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돌아온 건 그로부터 80년 후가 됩니다. 그리고 약 13년 후에 3차 귀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있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의 기간이 걸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의 나라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남의 나라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 노예처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복이 된 거예요. 8.15 광복. 제가 역사 자료를 봤는데요, 온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 만세 태극기를 흔들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총칼을 들이대면서 거리로 뛰쳐나가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고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자유가 선포되는 그 순간 온 거리로 뛰쳐나갔겠냐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노역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더 이상 노역하지 않고 내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은 기뻤을 겁니다. 사실 나라가 멸망한 시점부터 고레스 왕이 선포한 시점까지는 50년이 채 안 됩니다. 정확히 한 48년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나라 정세가 어땠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포로로 잡혀와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0년만 지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50년 전에 그 사람들한테 돌 던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바벨론의 항복, 너희들은 매국노라고 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뉴스를 켰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 나타나더니 칙령을 발표하는데 포로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비도 준다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쁨도 잠시,
이들에게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밀려옵니다.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었냐면, 내가 70년 살면서 이 바벨론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갖춰진 거예요. 여기 뭐 보잘것없지만 내 집도 있어요. 누울 곳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모든 친구들을 사귀고 또 기반을 다 마련해 놨는데 갑자기 이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리가 2,400km 정도 돼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예요. 가다가도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가족 중에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사촌은 안 간대요. 여기 있겠대요. 결국 내가 가면 사촌이나 팔촌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에스라서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고레스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뭘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2,400km를 걸어가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노가다입니다. 아유 미안해, 애들이 잘 못 알아들 텐데 노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노역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2,400km를 걸어가서 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게 가고 싶을까요? 자유는 선포돼서 기쁜데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저희 교회를 놓고 제가 한 4주 정도 휴가를 내서 왔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들을 보고요, 또 그리운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마음 한편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미국은 시간이 좀 느려서 지금 토요일 밤일 겁니다. 곧 주일이 와요. 예배는 잘 드릴까? 담임 목사가 없는데 또 그냥 담임 목사 없다고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아요. 기쁘면서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억지로 다들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뒤쪽은 대답도 아예 안 해요. 뒷열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교회 와서 막 걱정 근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밀고 밀어서 아우 가기 싫은데 이러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통합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여기서 정말 아이들이에요. 막 뛰더라고요. 우리 잘 못 뛰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기쁨만 있나요? 교회 오면 기쁨만 있냐고요. 혹시 식사 당번, 혹시 청소 당번, 또 내가 와서 해야 될 사역 많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복권이에요. 복권 10억짜리 복권을 사서, 여러분들 10억짜리 복권을 왜 사세요? 종이 쪼가리 찢어 버리려고 사지는 않을 거예요. 사는 순간만큼은 나는 얼마? 난 2등도 싫어. 몇 등? 난 1등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아요? 10억을 받아야죠. 이제부터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근데 10억을 받으면 11조를 얼마 해야 돼요? 1억?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놀래 자빠질라.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형한테 한 3억 줄까? 아니야, 좀 많아. 2억만 줘야지. 벌써부터 걱정이 많은 거예요. 당첨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 걱정에 복권 들고 바들바들 떠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 된 거예요. 아세요? 뭐 여러분들이 10억짜리 나 이거 당첨되면 하나님 9억 9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되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봐요. 근데 복권 사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런 거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권을 사면 그렇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것처럼 이들도 집에 돌아가는 건 기쁜데 가는 게 너무 멀어요. 가서 노가다 해야 돼요. 가는데 가족과 이별해야 돼요. 가는데 내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신학자들은 당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20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적게 잡아서 200만. 계산하기 좋게 100만, 42,360명
노비와 성가대까지 다 합치면 4만 9천, 약 5만 명 됩니다. 100만에서 5만이면 5%, 200만이면 절반 2.5%.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이 집으로 돌아가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움직인 사람은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믿고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이건 변하지 않는 내 믿음이고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 삶이 되어야 돼요.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원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봤는데 째려보고 갔어? 이래.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요,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구원관이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싸지는 않아요. 마치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2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너희들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 3%밖에 안 움직였다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다고요. 우리도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는 믿음은 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근데 이 중에서 짐을 싸고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2%하고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가 안 변하고 목사님이 안 변해서 안 변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안 변한 거예요. 42,360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성경 뒷부분에 말하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뒷부분 읽어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신약의 문을 엽니다. 42,362명이 바로 남은 자,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뜨리지 않고 신약으로 연결한 사람들 누구냐? 42,360명. 하나님의 명령에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붙잡고 무조건 2,400km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의 역사의 문을 여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누구냐? 1500년 전에 비슷한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들처럼 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그 모리아 사건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막 이런 것도 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세요, 막 색깔까지 칠했네. 그 얘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100살이에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모세가 아니라 이삭이 한 17쯤 됐을 때 모리아산에 갔대요. 그러면 벌써 몇 년이에요? 근 50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순종해서 이 먼 길을 오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11조를 드리고 그 많은 일들 다 거치고 나서 이제야라고 말해요. 누구를? 아들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인 이 순간 12절에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제야 50년 만에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각자 다 틀리겠죠. 정말 50년 되신 분도 있고요, 더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인정하는데 50년 걸렸어요. 이제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하신 이 땅을 여호와 이레의 땅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뭘 했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제물을 준비해 주신 거죠. 아도나이 이르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르에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르에는 see, 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내 길을 만사 형통하게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기도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저 문제 좀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띄엄띄엄 앉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다음날 답을 알려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 빵점 맞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걸림돌이 있어요. 여전히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이르에입니다. 1500년 전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1500년이 지나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콜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42,360명이 오늘 응답을 하는 거예요. 1500년 전에는 아브라함 한 명의 응답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본받은 42,360명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승되어야 되고 믿음은 전수되어야 됩니다. 우리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누구의 믿음? 멀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42,360명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왜요? 이제부터 42,360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200만이라고 따졌을 때 5만 명을 뺀 195만 명은 성경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자, 이 42,360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받았던 이들은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애굽을 나왔을 때는요, 40년 동안 뭘 했느냐?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결국 2명 빼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생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42,360명은 성경에서 2,400km를 애굽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멉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입니다. 걸어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4개월입니다. 걸어서. 몇 배의 길을 걸어오는데도 원망했다는 말,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이들은 준비된 자입니다. 여기 앉아서 지금 막 너 뭐 적고 있니? 훌륭해. 적는 거야? 낙서하는 거야? 날 그리는 거야? 이 아이들이요, 믿음을 전수받은 아이들이요, 지금은 떠드는 것 같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확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애들이 다 봐요. 저 양반은 왜, 저 양반이 아니라 저 어르신은 왜 주무시고 계시지? 그걸 주무시는 걸 전수하면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내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걸 아이들에게 전해줘요. 그래, 지금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눈이 뒤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앞에 앉았다고 뒤에 저분들 안심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순간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이거 뭐 아멘, 저쪽은 잘 안 해. 근데 애들 다 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그거는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한테 맡기시고요. 근데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건요, 여러분들 신앙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죠? 물론 집에서도 잘 하셔야죠. 그렇지만 이 공적인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내 아들 아니고 내 딸은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통합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린다면서요. 예.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감시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아이들한테 잘 보이세요. 한 번 찍히면 큰일 납니다. 전수해줘야 돼요. 믿음은 전수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 한 명의 믿음이 42,460명에 전수되었고,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전수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2400km가 문제가 안 돼요. 그 믿음을 전수받은 이들에게는 그 먼 거리도, 삶의 기득권도, 심지어 부모 형제를 떠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레스의 명령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엉덩이를 떼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갈 정도의 믿음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무려 97%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듣기는 하고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97%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죽어간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3%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 이런 분들이 바로 3%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나머지 97%는 말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악한 왕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97%입니다. 2022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면 나는 몇 프로다? 97%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소망은 3%지만 현실은 97%가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벌써 1부 때 했고요. 솔직히 이 말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 이 말씀 머릿속엔 지금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보가 아닌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연세도 드시고 많이 이제 세월에 흔적이 남아 계신데 여전히 97%에 들어가 있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늙어서 병들어서 아파서 죽어서 그거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가야죠. 천국 가야죠. 그게 우리의 소원인데,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아닌가요? 아니냐고요? 그거 우리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 천국 가는 게 소망인데. 근데 97%는 약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의 염도가 보통 3%라고 하잖아요. 모든 바다가 동일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3.1에서 3.9 정도, 그래서 평균 3.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3.5% 정도의 염분이 바다의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42,360명 200만의 인구로 따졌을 때 3%도 안 되는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원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97%가 아닌 이 3%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계시록 3장 16절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니.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차가워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차가운 분은 없어요. 최소한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미지근하면 예수님이 토해버린대요. 주님이 나를 토해버린대요. 나는 그분의 제자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고,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지금 5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미지근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좋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또 언제 올까요? 할 말 다 하고 갈랍니다.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난 미국 갈 거니까 멀리 있어서 욕도 잘 안 들려요. 제발 제가 그냥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저도 눈치가 있어요. 성도분들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요. 또 제가 섬기는 교회든 다른 교회로 가든
무슨 말을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정도, 그래도 목회를 몇 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의 스포켄 순복음 교회는 제가 사역하고 있으니까 너무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뭐 저쪽에 우리 작년에 한국으로 이사 오신 저희 교회 같이 섬겼던 집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한마디 한마디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받는 입장에선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여기서 16년 전에 사역할 때 저 뒤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제가 16년 만에 고백하는 건데요. 아주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목사님. 아주 가끔 했습니다, 솔직히. 뭐 이거 뭐 회개도 해야죠, 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1절만 하시지, 뭐 그런 마음 가졌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저희 성도들한테는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죠. 저희는 새벽 예배도 설교를 거의 1시간을 해요, 새벽 예배를. 나는 한 10명에서 15명 나오시는데요, 그분들 얼굴을 보면 오늘은 5분만 해야지 하고 올라와요. 늘 다짐의 결단에 결단을 하고. 근데 너무 그분이 사모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제가 지금 섬기는 스포켄 순복음교회 올해 이제 9년차 제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1년부터 한 5년차까지는 설교 짧았습니다. 제가 한 20분, 주일날도 20분을 거의 안 넘겼어요. 할 말만 딱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한 6년, 7년차 넘어가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목사와 성도의 관계였다면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고백해요. 나는 당신들보다는 내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해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목숨을 걸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는 말리지만, 가끔 나는 당신들이 다른 길로 갈 때도 방관합니다. 왜? 내가 붙잡으면 싫어하니까, 목사가 잔소리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요즘은 가서 그냥 팍 잡습니다. 내가 이제 양을 이제 사랑하는구나, 이제 느낍니다. 그전에는 그냥 목사로서, 뭐 직업이라고 하긴 좀 애매모호하지만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이제는 아주 조금 이제 아는 것 같고, 죄송하지만 목사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16년 전에 뭐 뒤에서 그러면 안 됐는데 살다 보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러셨잖아요. 왜 나만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이르고 갈까 보다. 그랬지만 잘 들으세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자면 잔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뭐 싫은 소리 그런 뜻이 아니라 대충 하고 내려가요. 시간 채우면 대충 시간 채우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대충 시간 채웠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내가 축복받아라, 좋은 말 많이 해주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옥으로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 멍 때리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 거기다가 축복이나 받아라, 좋은 말만 해준다고, 그게 참 목자일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참 목자고, 여러분들 좀 잔소리 같아도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97%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끝! 그건 97%예요. 거의 97%예요. 새벽 예배도 안 나와요. 수예배도 안 나와요. 철야 예배도 안 나와요. 주중에 교회를 찾질 않아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하고 97%입니다. 죄송하지만 난 이제 갈 거니까 밥도 안 먹고 난 바로 갈 거예요. 찾지도 마셔. 죄송하지만 97%예요. 정신 차리세요. 3%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물이 되고요, 내 남은 인생, 좋아요, 몇 년 남았어? 제가 올해 이제 50대입니다. 생일 지나면 이제 50대면 전 이제 100살까지 살 계획이거든요. 이제 50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우리 다 100살까지 산다고 계산해보고 얼마 남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97%에서 대충 얼버무리다가 가실 건지, 그래도 머리 뒤밀고 3% 안에 들어가실 건지, 미지근하게 살다가 갈 건지. 예수님이 토해버린대요. 직분 소용없어요. 30년 40년 예수 믿은 거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3, 40년 그리고 일단 직분이 권사하면 무조건 존경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그냥 주는 직분 아니니까. 3, 40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확고함, 자식을 눕히고 칼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네, 끝.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겨우 2% 3%만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2, 3%의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한 성가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들놀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97%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함드립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서, 스포켄 순복음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금기어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장로 됐으면 됐지, 40년 예수 믿었으면 됐지, 헌금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이거 금지어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뭘 이만하면 됐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데 50년 걸렸는데 뭘 이만하면 됐지예요. 장로 아니라 뭐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 조직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일하라고 주는 거지 다른 이유로 준 게 아니에요. 나 아프고 힘들고 돈 없고 시간 없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가 세계 어디를 가도요, 평택 순복음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내가 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강원식 목사님, 내가 어디 가서 강원식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나도 담임이거든요. 나도 담임 된 지 16년 됐는데도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얘기하든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계속 있다가 나가서 제가 설교하다가 예화를 들거나 혹시 뭘 하면 여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목사님 얘기, 성도님 얘기, 다른 데는 가보질 않았으니까. 잘하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잘 얘기할 수 있게 여러분들 이 정도 하고 갔는데도 소문 이상하게 들리면 우리 형이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니까요. 친형인데.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42,360명 그 뒤에 뭐 재산이 나와요. 노새, 말, 그죠? 이런 재산들이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42,360명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67절까지 그런데 68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들이 예물, 오늘날은 뭐 당나귀 끌고 오신 분 없죠? 다 쉽게 말해서 캐시, 헌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거예요. 파란색 돈, 빨간색 돈, 색깔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헌금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해요? 내 자신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를 드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뭘 말하느냐? 내 자신, 42,360명, 내 자신이 먼저 예물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아멘이 효과가 있는 거지. 나 오늘 헌금했어, 나 오늘 뭐 했어, 찬양했어, 뭐 했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42,360명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만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예물도, 섬김과 봉사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드려야 됩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2,360명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황무지와 같은 땅에 노가다 하러 갔던 그들, 그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재창조하시고 신약으로 이어가십니다.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3%, 97%가 아닌 하나님께서 쓰시는 3% 꼭 되시기를 축원함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흐르고 우리는 늙습니다.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이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참 기쁨이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평택 순복음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3%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3%가 되기를 원합니다.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주일 예배 정도만 지키며 살아가는 예배가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드리며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